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2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매 주일마다 제가 시리즈로 그 주일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하는 제목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도리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세 번째 주일에는 우리 강도사님이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합니다 하면서 시편 찬송을 가지고 신나고 즐거워하는 그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과연 정말 생명력이 있는가, 그런 거를 도전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바로 지난 주일 네 번째 주일에는 부부의 주일로 성경적인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다섯 번째 주일까지 있네요. 오늘은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인가. 특별히 우리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왔다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옛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어떤 이름을 남깁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름 남기는 게 아니고요, 자식을 남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손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식 이삭을 남겼어요. 이삭은 자식 야곱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이름 남기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식을 남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몇 달 안 돼서 순교를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직감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유언장 쓰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렇게 마지막 유언장 작성하듯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런 배경으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게 들은 거를, 내게 들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게 부탁한다는 말이 뭘까? 이게 번역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제가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확 와닿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번역으로.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그 다음에 2절에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하라, 내게 들은 말씀을 부탁하라 하는 거를 내게 들은 말씀을 전수하라. 여러분, 이 전수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칠판에다 써가면서 가르쳐 주는 것은 전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0년째 집안 대대로 냉면집을 운영하는 집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어른이 자기의 그 맛의 비결을 이제는 언제까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 딸에게 냉면 기술을 알려준다고 칩시다. 어떻게 알려줍니까? 자, 받아 적어라. 공책 펴라. 칠판에다 쓰면서 국물은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고 말로 막 한 바닥 다 쓴 다음에 자, 어디 보자. 시험 치자. 오늘 성경 경시대회 하니까 얼마나 냉면 국물 잘 쓰는지, 물은 몇 대빵 넣는지, 소금은 몇 숟가락 넣는지 어디 잘 외웠냐? 이렇게 해서 그 냉면 국물 내는 걸 알려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냉면 기술을 전수를 하려면 옆에 두고 냉면을 뽑기 위해서는 반죽부터 해야 되겠죠. 냉면 할 때 가루 어떻게 넣고, 반죽할 때 어떻게 하고, 채질 때 어떻게 하고, 국수 뽑는 거 먼저 보여주고, 너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육수 낼 때는 육수를 어떻게 내는지 과정을 보여주고, 언제 파를 넣어야 되는지, 언제 거품을 걷어내야 되는지, 또 다대기 만드는 거 눈앞에서 다 보여줍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 네가 한번 해봐라. 어디 한번 맛 좀 보자. 맛을 보고 네가 생각할 땐 어떠냐. 몇 번 실습을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아버님 어머님 맛이 나오면 그래 한번 네가 이제 한번 손님 받아봐라. 그러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쉽게 먹는 냉면 한 그릇도 전수하려면 그렇게 직접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냉면뿐입니까? 이 기술 분야는 되게 그래요. 학교 강의실에서 칠판 보고 배우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고 그때그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돌발적인 상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 기술 계통은 전부 다 현장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전수예요. 이론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도 이론으로 뭐 2단 옆차기는 뭐 몇 센치를 띄어가지고 발은 몇 도 각도로 뻗어라.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먼저 시범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2단 옆차기를 할 때는 이렇게 번쩍 띄어가지고 이렇게 차는 거다라는 걸 몇 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도 한번 해봐라. 군대 가면은 숙달된 조교가 나와가지고 총 쏘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한번 보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수한다고 할 때는 이론으로 교육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겁니다. 경험하게 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면서 또 확인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 보는 것이 전수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고려 청자는 비슷한 흉내는 내지만 옛날에 만든 고려 청자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박물관에 가서 고려 청자를 보실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가 고려 청자를 지금 못 만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수가 안 됐어요. 고려 청자를 만드는 사람이 그 비법을 혼자 알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재현을 못해요. 그냥 비슷하게 짝퉁들은 만드는데 그 영롱한 고려 청자를 만들지 못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중에 명맥이 끊긴 것이 많습니다. 고려 청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흙으로 어떻게 반죽을 하고 유약은 무엇을 바르고 가마에 넣고 어떻게 불을 떼고 얼마나 오래 불을 떼고 무슨 나무로 떼야 되는지 이런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매뉴얼로 남겨놔야 그 다음 사람이 똑같이 만들 텐데 안 물려준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알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어머니 없는 빈 장롱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노인병원에 계시니까 안방에 어머니가 쓰시던 장롱이 있어요. 까만 장롱입니다. 까만 장롱인데 자개가 착착착착 박혀 있어요.
여러분 자개장 아시나요?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자개장입니다. 약간 올드한, 요즘에 누가 자개장을 씁니까? 제 여동생은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치워버리자, 다 버리자 그러는데 제 아내는 아니다, 그거 내가 쓸게요. 어머니 쓰시던 거니까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개장을 만드는 장인이 몇 명 안 남았어요. 자개장 하나 만들려면은요, 그 조개 썰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이 손이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몇백 년 가는 거잖아요, 자개장. 근데 그거 만드는 사람들이 다 나이들이 들었고요. 이제 그분들이 세상 떠나면 그 명목이 이제 끊어질 거예요. 누가 요즘에 젊은이들이 자개장을 씁니까? 자개장 다 갖다 버리고 뭐 안 쓰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된장 만들 줄 아세요? 손 들어보란 얘기는 안 할게요. 이제 우리도 된장 못 만들어가지고 이제 된장 중국제 사 먹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도 사 먹을지 몰라요. 된장 고추장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거 명맥이 끊어져요.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유에. 김치 못 담그는 사람도 많을 거거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김치가 우리나라 종주국이라고 뭐 중국 사람 유튜브하고 막 다투고 이러지만 깨놓고 얘기해서 너는 그럼 김치 담글 줄 아냐? 김치 못 담그는 우리 젊은 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수가 안 되면 끊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너는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전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전수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 전달에 치중한 이론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제자 훈련이라고 해서 성경 읽히고 또 성경 시험 보고 또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담임 목사가 제자 훈련할 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성경 읽은 다음에 큐티하게 하고 거기다가 뭐 옆에다가 코칭한다고 빨간 펜으로 정성껏 써주고. 그런데 그런 결과가 뭐냐면 머리 똑똑한 그 어떤 그 지식인은 나오는데 제자가 안 나온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제자가 나와요. 가정교회에서는 목장에서 설거지하면서 제자가 나와요. 설거지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가 나오고요. 자기 집을 열면서 정말 자기가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열어서 본을 보여야 저분도 열었는데 우리 집도 열어야지. 우리 집보다 더 좁고 평수도 작고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하고 그래 보이는데 저분이 문을 활짝 열고 저렇게 섬기는구나. 저분의 수입을 내가 아는데 뻔히 아는데 저렇게 정성껏 섬기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감동하면서 섬기기 시작할 때 이게 신앙의 전수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정말 예수는 믿어볼 만하구나.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구나. 이런 것이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또 우리 교회가 너무 값싼 복음을 전했어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사업도 대박 터지고 집도 넓은 집 사고 좋은 차 산다. 이런 세상의 성공주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장사꾼들만 만들었단 말이죠. 예수 믿는 제자들이 집을 크게 산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 중에서 좋은 차 타는 거, 그땐 차가 없었을 때니까 좋은 수레라고 합시다. 그런 거 타고 떵떵거리고 간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들 출신인데 큰 배 만든 사람 누가 있어요? 조그만 배에서 그물질하다가 고기 그까짓 거 153마리 잡았다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못 잡아서 친구 부를 정도로 조그만 배 타고 다니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대박 나가지고 발동기 달린 어선처럼 큰 배 마련한 제자들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고 다 죽었어요. 일찍 다 요절했습니다. 예수 믿고 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된 게 아니라 세상의 성공 철학이 전달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가 딱 닥칠 때 많은 교회들이 넘어갑니다. 신앙의 전수가 된 게 아니고 싸구려만 받았기 때문에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제가 오늘 신앙 전수, 말씀 전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지 않으면 소망이 없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목회가 10년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떡할까? 나 은퇴하면 우리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분명히 제가 예언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언제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목사님을 모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 분을 모셔오십시오. 다음 세대에 관심을 안 가지면 교회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몇 년 있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고 한국교회 전체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제가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구원받았습니까? 언젠가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왜요? 나의 자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옛날부터 다녔고 지금도 다니고 있으니까 천국은 가지 않겠습니까? 또 나의 자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거 배웠잖아요. 많은 자녀들이 학교를 가듯이 교회를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교 갈 때 그냥 늘 습관처럼 가는 것처럼 교회도 가야 되는 거니까 가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왜 교회를 가야 돼?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엔 교회 안 나와요. 어떤 반발심이 생기고 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왜 강요받아서 교회 가야 돼?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은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요.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뭐 부모가 아이들을 목줄을 잡아서 땡기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할 때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최근에 언제 들어보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이 아이가 예수 믿는 자녀라는 것을 확인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짝머리에서 연예인 얘기하고 개그맨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학원은 잘 다니는지 이러는 얘기는 듣지만, 그래서 조금씩 웃고 하하거리고 그러지만 정말 진지하게 이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신앙을 주제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응답하시는지 그걸 가지고 얘기를 나눠본 지가 최근에 언제입니까? 자녀들의 신앙을 여러분이 듣고 기뻐하면서 격려하던 가장 최근이 언제냐고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당대에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먹고 살기 바빠서 자녀들과 신앙 얘기는커녕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혹시 이러는 분이 있을까요?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렇죠?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죠?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내가 나가서 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저도 목회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영업사원 뛰어본 적이 있어요. 먹고 사는 현장에 이 시화공단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서야 얘기지만
영업사원으로 알바로 뛰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문화유산이 명맥이 끊기고 전수되지 않은 이유는 그 부모들이 나는 배운 도둑질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거를 하지만 내 자식, 내 새끼들만큼은 이런 고생 안 시키겠다. 아들아, 너는 공자왈, 맹자왈 열심히 외우고 과거에 장원급제해서 이 고생을 하지 말고 떵떵거리면서 살거라.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다가 집을 짓고 살거라. 출세해가지고 보란듯이 예쁜 각시 만나서 예쁜 잘생긴 신랑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거라. 부모들이 자기 고생하는 거는 안 물려주겠다. 자기가 몸담아 일하는 기술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천시하고 누추하게 여기고 부끄러움을 가졌기 때문에 전수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안 하는 줄 아세요? 나의 신앙생활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아들아, 딸아, 나는 어쩌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일이면 코가 꿰가지고 교회를 가지만 다른 사람 다 즐겁게 놀러 가는 때 나는 어쩌다 보니까 집사가 돼가지고 어디 도망도 못 가고 교회 가지만 너희들은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지 말거라. 주일이면 산으로 들러 열심히 놀러 다니고 즐기거라. 나는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너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떵떵거리고 살거라. 나는 어쩌다 보니까 교회 가서 이렇게 구차하지만 너는 하나님 안 믿어도 될 만큼 잘 먹고 잘 살 만큼 기반을 이루거라. 내가 믿고 사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부끄럽기 때문에 전수 안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는 속으로 반발심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반발심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나는 나름대로 하는데 이 자식놈들이 머리가 크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말 안 들어요. 애들 말 안 듣습니다. 유언하세요. 유언하십시오. 그렇다고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놈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들아, 딸아, 이 아빠의 소원이다, 엄마의 소원이다. 유언장 남기세요. 너희들 신앙생활 하거라. 너희들 아빠 엄마의 소원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유언장 써가지고 여러 군데에다가 아들 보는 데다 책상에다가도 넣어놓고 어디다가 넣어놓고 넣어놔가지고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진정성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찬이 할머니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식당을 운영했는데 어머니를 꼭 예배당에다가만 문 앞에다가만 내려놓고 자기는 딴 데 가는 거예요. 결국 예배 끝나면 또 와. 그래갖고 어머니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교회 식구들이 잘 장례도 치르고 조문도 하고 그랬죠. 자식된 도리로 교회 식구들 전체를 초대했어요. 식당 하니까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자기 식당을 다 그날은 전세를 내가지고 영업 안 하고 우리 교인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정성껏 자기가 대접을 했어요. 그 제가 밥 먹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유 어떻게 성경을 구입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엄마 성경책이에요.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우리 엄마 성경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요. 글씨를 모르거든요. 근데 교회 갈 때마다 이 손때가 묻은 이 성경책, 글씨도 모르는 어른이 성경책을 꼭 들고 다닌 거예요. 우리 엄마는 소학교도 안 나와가지고 한글을 모르거든요. 엄마가 나한테 성경책 남겨놨어요. 이제 성경 읽을 거예요. 아니 50 넘은 사람이 눈이 뻘개져갖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아, 살아서 안 되면 죽어서라도 우리가 남겨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수하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모든 걸 다 팔아서 올인하여 그걸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자녀들이 아빠 엄마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면 아들에게 성경을 사주고 같이 읽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오늘 와닿았니?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떠듬떠듬 말을 한다면 칭찬해주고 야 정말 너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어려움이나 또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날 때 어떤 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길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학원 중요해요. 애들이 요즘에 코로나 때 학교도 못 가니까 학업 능력이 많이 지금 저하가 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루에 몇 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으로 그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남기는 겁니다. 자식. 여러분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은 천국에 갔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는 지옥 불구덩이에 있을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도 있고 좀 큰 자녀도 있고 성인이 된 자녀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신앙을 전수하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하라. 그리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또 애들이 시집장가 간다 그러면 집 한 칸도 어떻게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상하게 전수가 잘 안 돼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고 믿음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가정 한 가정 또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인생에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자녀들마다 다 그렇게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자녀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